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흥미있고 재미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이분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였고 또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의 총장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우연찮게 그 총장하고 이야기하다가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신론자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또 소설과 같은 얘기라고 하면서 막 공격할 때에 이제 이 총장님께서 그 교수에게 그러면 교수님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무신론자였던 이 교수가 솔직하게 답변했는데 저는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의 답변에 이 총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성경을 비판하고 또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학자적인 양심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학자적인 양심으로 남의 글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 교수는 뒤통수를 탁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학자적인 양심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성경을 한번 전부 읽어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이 생각했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이렇게 충돌되는 것들이 있었고 결국은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그가 한없이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억울한 죽으심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가 몇 날 며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 그는 며칠을 반복해서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죽음이 인간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죽음이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그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바로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열렬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날 생애를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믿었는지 그의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내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고 또 여러분의 믿음 생애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여호수아 2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함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환장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기자는 7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가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 24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지금 보니까 이 여호수아 기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형상으로 그에게 다가가시고 또 그를 끌어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모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절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말 진리를 향해서 갈급해 있고 어떻게든지 내 인생의 영원한 것을 찾고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로 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찾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이제 세관원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세리의 마음속에는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어땠어요?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를 보려고 나갔더니 이미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한번 예수님을 멀찍이서라도 좀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멀찍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어디로 가셔야 될 분이에요? 그분의 여행의 방향지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될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은 예루살렘을 가셔야 된다고 하면 그 여리고성에서 지금 그 거리를 지나서 반대편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분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오히려 예루살렘과 반대편인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결국은 삭개오 밑에서 쓰셔서 삭개오야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이미 삭개오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삭개오의 이름까지도 불러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과거의 경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여러 같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구속의 경험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건강한 믿음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가 신앙의 철이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앞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철이 들고 더욱 충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그 발걸음을 거역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모든 사람의 생애 가운데는 그 사람의 생애가 짧든 길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경험의 시간이 3번에서 4번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60억의 인구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가가시고 그 마음을 두드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도록 섭리하셔도 그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의 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비집과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그 현실 속에서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가오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사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은 포장이사가 있어갖고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러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에 이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1922년에서 34년까지 12년에 걸쳐서 그 갈대아 우르가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 도시는 그 당시에 상당히 번화한 정치, 상업, 학문의 중심지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직업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은 목축에 종사하는 그 조그만한 소 몇 마리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목축을 크게 경영하는 거대한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어요. 부유층에 속하는 목축업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발굴했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집이 2층 집입니다. 오늘 교문립 교인 가운데서 2층 집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2층 집에 살면서 집에 그 층층마다 10개의 방들이 있었어요. 우리 김인창 집사님이 10개의 방이 20칸 딸린 집에 살아보셨어요? 저분이 과거에 잘 나갔어도 그런 집 못 가본 거예요. 여러분, 1층에 10개의 방이 있었고 2층에 10개의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1층에는 누가 사는가 하면 종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2층에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옛날 시대에 도기로 만들어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문화는 그 경제의 지표를, 문화적 지표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푸세식입니까? 푸세식 경험한 사람인데, 그 당대에 수세식 화장실을 쓴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대의 화장품에 컴팩트, 분갑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쌍압조개를 맞붙여서 이제 만들어진 분갑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각종 색깔들이 있었어요. 그 각종 색깔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칠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화장하는 데 쓰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발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도회, 파티에 갈 때는 꼭 가발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도 이제 상류층 사람들은 파티에 갈 때 이렇게 드레스도 이렇게 입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끔씩 파티에 가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유하고 안정되고 넉넉한 가운데 살고 있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날 나타나갖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브라함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대에 우리가 그 부족 사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자기들 거 뺏고 빼앗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족 사회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켜갈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대단한 믿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무시무시한 부유한 사람, 안정된 사람, 이곳은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편안하고 자기 가족들이 다 있고 이미 넉넉하고 하나님 여기에서도 하나님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그저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순종이 없는 생에는 믿음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번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승리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과거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10절로 8절로 10절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시 순종했다고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들을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지체함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데라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하고자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걸림돌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시우스라고 하는 언어학자의 이 연구에 의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나안어로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해요? 낭비하며 지체하는 것.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면서 하란에 머문 기간은 낭비하고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할 때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면서 낭비하고 손해본 세월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버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잃어버린 세월이고 잃어버리는 시간이고 손해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현실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류하고 지체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얻는 시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참 딱한 구도자분을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분을 제가 이 셔틀해 가지고 저 여수 요양병원에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 나눈 것 가운데 이제 그 와이프가 풍이 심해 가지고 몸을 거의 가누질 못해요. 그래서 차를 탈 때 업고 타고 그다음에 뭐 앉아 있고 걷지를 거의 못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했든 그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 아내분의 얘기가 재밌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청년의 때 안식일교회를 몇 번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계속 살아왔어야 되는데 제가 살고자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거의 절망적인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낯짝이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써서 열심히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그 세월은 그에게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낭비된 시간이에요. 하나님 없는 시간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많이 경험하고 신앙의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어른들 고백하는 걸 듣습니다. 돈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건강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충실함 가운데서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혹 여전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지체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던 그 세월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면서 낭비하고 잃어버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충성스러운 순종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26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복의 기관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순종의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별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상징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더니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와 산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때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매우 큰 희생을 요구하고 매우 큰 포기를 요구하고 극기를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 모두의 순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가서 정착해서 그는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약속의 땅에 가서도 보니까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갔으면서도 그는 외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외방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외국인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지시하신 땅까지 왔는데 왜 여전히 아브라함은 외국인처럼 정착하지 않고 텐트를 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국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모든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면서 그들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놀라운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외방에 사는 것 같이 텐트를 치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충실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선교 헌금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음